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지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억울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느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정말 평탄한 좋은 길만 있을 거라고 흔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에게도 환난과 고난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이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바울처럼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가고 있고 또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신앙을 갖지 않고 무교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떠난 이들도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에 복음을 지키기에 신앙을 지키기에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떠나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에 어려움의 이 파도가 밀려올 때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붙잡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역경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곤란함도 환난도 다가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과는 조금 역행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거부하게 되고 세상에 역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크나큰 어려움과 고난이 수반될 수가 있어요. 다가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참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금수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바울도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어서 그도 여러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자체를 제거해 주실 때도 물론 있어요.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없애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고 오히려 또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모두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게도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이겨나갈 힘도 갖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더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복음 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과는 좀 역행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더 하느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여러분 우리는 다 공감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거나 좋은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갈수록 핸드폰을 통한 이 커뮤니케이션, 핸드폰을 통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세대는 더욱이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몸과 몸을 부딪히면서 함께하면서 서로의 감정들이 오고 갔지만 지금은 이 언컨택트 시대가 되어서 오히려 서로 접촉하지 않고 먼 핸드폰이나 TV를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남을 갖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많이 배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또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 그 아파하고 기뻐하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때에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놓여보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공감해 주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아팠을 때에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그의 위로를 건네지만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의 아픔인지까지는 정말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이 환난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연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가 정말 이 고뇌에 빠질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연장선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이보다 더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지 라는 것을 바울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겪었으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 바울이 언급했겠어요. 부끄럽게도 정말 참 창피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전과 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정말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은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이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한 단계 중에 하나는 고통이 수반된다고 그래요. 근데 고통을 수반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아픔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멀리 떠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고통을 받으셨는데 이쯤이야.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이 정도 고통이야. 주님은 더한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힘들 때에 그 고통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에 바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들의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더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갖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능력으로 그들을 함께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장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혼자만의 격려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격려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격려, 청년부의 위로, 누군가 힘들고 아파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해주고 누군가 격려해주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에게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 바울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들이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받은 위로가 이 위로가 또 다른 이에게 위로로 전달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함께 그 고통과 고난을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받은 위로를 그들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함께 격려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로를 받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위로해주는 경험을 하게 되고 사랑해주는 경험을 하게 되고 격려해주는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그들 모두가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다 알아주지 못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서로 끌어안고 서로 함께 아파하며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대에 지금과 같은 이 시기에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있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고난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더 하나로 묶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지금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가 그러한 우리를 더욱더 끈끈이 묶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대면하고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에 있지만 더욱더 서로에게 연락하고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우리 아름다운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의 이 확산세가 결국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곧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 기대를 참 우습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이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고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꼭 유의하고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몸조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또 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